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의 말씀,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께 보내드린 PPT를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21장, 어저께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깨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세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 패망, 이제 악한 성이 무너지는 상징적인 말씀을 통해 악한 영들이 다 무너지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다시 도래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이제 승리한 천상 교회를 상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백하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부르시고 그의 백성 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신앙의 끝이 뭐냐, 그 얘기를 주시면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도래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과 신앙의 영광의 격차를 보여주시면서, 차이를 보여주시면서 성도의 삶이라는 게 결국 뭐냐, 말씀으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풍랑을 견디며 성도들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데, 그 성도의 삶의 끝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도래, 신앙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끝이 뭐냐, 새 예루살렘의 도래다 라는 말씀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도들과 함께 인생의 수많은 풍랑을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고 말씀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신앙의 삶의 정말 열매가 뭐냐, 끝이 뭐냐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도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이렇게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게 뭘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참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게 뭔가, 여러분, 내가 신앙의 영광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이세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18절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새 예루살렘이요, 2200km의 정입방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주시는데, 사실 이 새 예루살렘은 천상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사단의 어떤 미혹이나 역사가 없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은 온갖 보석으로 세워진 성이라고 하는데, 그 온갖 보석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여러분, 특별히 12개의 보석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순결을 의미하는데, 원래 12개의 보석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입었던 옷의 가슴 장식이기도 하잖아요. 12개의 보석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것인데, 결국 이 새 예루살렘에서 12개의 보석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완성되었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온 성도들로 구성된, 이루어진 그 보석 같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이 결국에 이제 에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다쳤던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새 예루살렘의 보석이 되는 것이구나. 그 성을 만드는, 그죠, 그 성을 세우는 수많은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바로 성도구나 하시는 말씀이, 아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석이 된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신앙의 간증을 갖게 되잖아요. 야, 그게 다 보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것은 내 인생의 간증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말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페이지에 진정한 성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없대요. 성전이 없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성전이 없죠?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즉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없다.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에덴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에덴의 말씀을 창세기 읽으면 하나님이 항상 거니시는 곳이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항상 거니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그곳에서 대화하고 함께 거닐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에덴이 회복되면 역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데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세상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했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새 예루살렘에는 영광으로 가득한데 그 영광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분 경험하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의 도래가 이루어지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씀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보이는 성전보다 더 귀한 임재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렇게 붙들어야 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내 안에 세워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신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새 예루살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꿈꾸는 신앙의 영광, 믿음의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아름다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